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것은 구려뇨가 시리아 총독일 때 실시한 첫 인구조사였다. 모든 사람이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요셉도 인구조사를 받으러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으므로 그곳으로 가야 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 머무는 동안 출산할 때가 되었다. 같이요?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녀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아멘. 외양간에 여물통 구유에 누웠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물통의 사랑, 구유의 은총.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창시자 교주를 신격화하죠. 그들의 출범 스토리부터 아주 화려합니다. 영웅적으로 출생합니다. 교주나 창시자가 천재적인 인물임을 미화시킵니다. 대부분 왕족의 혈통이나 귀족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출생은 전혀 반대예요. 너무 초라해요. 가난하게 출생하였어요. 태어나는 장소가 약간 처량하기도 합니다. 여관방 하나 구하지 못해가지고 가축들이 사는 똥냄새 나는 외양간 여물통에 태어났습니다. 침대나 이부자리조차 없어서 구유에 여물통에 아기 예수를 받아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출생일 거예요. 그야말로 흙수저, 무수저 출신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가문과 가계를 쫙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볼수록 예수님의 족보야말로 너무나 복잡하고 2000년 전인데 벌써 예수님의 족보는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혈통은 혼혈족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성경은 전혀 미화시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적나라하게 다문화 가정 출신, 혼혈족의 집안. 얼마나 가난했는지 여관방 하나 구할 수 없어서, 이부자리 하나 없어서 말구유, 여물통에 아이를 누이시는 이 적나라한 스토리.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낮고 낮은 최하의 상태로 내려오신 거예요. 왜 다문화 가정이고 왜 혼혈족 계보를 갖고 계실까요? 모든 인류를 누구든지 다 구원하시러 오신 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아침 여쭙고 싶어요. 저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아마 우리 중에 예수님처럼 외양간에서 헛간에서 태어나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놀라운 신비로운 은총이죠. 오늘 진지한 메시지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먼저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여성이 두 번째 아기를 낳게 돼요. 근데 갑작스럽게 진통이 예정보다 빨리 오니까 서둘러서 산부인과 병원으로 갔는데 그만 분만실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애를 낳고 말았어요. 산부인과 원장님과 의사진들, 의료진들 앞에서 영 쪽팔리고 자기 몰골이 그냥 너무 창피해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 의사 선생님이 마음이 아주 따스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마세요. 작년에도 어떤 자매가 아이를 낳으러 막 급히 달려왔는데 세상에 그 자매는 병원에 도착하면서 주차장에서 애를 낳고 말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듣더니 원장님, 작년 그 여자가 바로 저였어요.
요즘은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잠시 머물면서 몸을 추스리는 산후조리원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산후조리원 시스템이 엄청나더라고요. 최첨단 시스템이라요. 환경 좋고 시설 좋은데 어느 정도 하냐면 어린 영아 아기가 누워있는 침대에 카메라까지 다 있어가지고요, 아빠들이 집에서 어플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24시간 아이의 상태를 다 볼 수 있대요. 애가 지금 자고 있구나, 울고 있구나, 또 조리원에서 지금 먹이를 주고 있거나 우유를 주고 있구나, 다 체크, 24시간 체크할 수 있대요. 첨단 시스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거 어린아이 인권 침해다. 그런 재미있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합니다. 어린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편안하고 따뜻한 침대가 아닌 차갑고 딱딱한 나무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가축들의 똥냄새나는 외양간 여물통을 침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저 사진 보세요. 하나님께서 최하로 낮아진 사랑의 행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랑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게 초라하게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나타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초라한 인간으로 오신 사랑. 그 라틴어 문장으로 이렇게 숭엄한 질문을 해요. Cur Deus homo,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초라하게 내려오신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저는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러면 크리스마스와 해당되는 이제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목사이기 때문에 다 성탄을 깊이 묵상하는데 이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이 제 가슴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물통에 누이신 예수님, 구유에 놓으신 예수님.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여물통의 사랑, 구유의 은총.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번 성탄절 또 한 번 맞이하는 연례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면 좋을까요? 하는데 이 말씀이 그림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는 영성으로, 마음을 비우는 영성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비움의 영성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죠. 이 빌립보서 2장 7절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 낮아지심과 비우심을 아주 명확하게 간결한 문장으로 표시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 비우셨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일단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비움을 한 네 가지로 이렇게 큰 골격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자신의 영광을 비우셨다. 둘째, 신적인 존엄을 비우셨다. 셋째, 신적인 특권을 비우셨다. 넷째,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비우셨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개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셨지만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우리말로는 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첫째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고집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이 고집한다, 움켜쥐는다, 꽉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막 오기를 부릴 때 쓰는 단어이죠. 이 고집을,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를 어필하려고 막 이렇게 고집 필 때가 있잖아.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도 경기를 보다 보면 심판도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도 이게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니까 주장 선수나 아니면 그 현장의 당사자가 그 주심에게 가가지고 막 아니라고 이렇게 오기 부리다가 이 또 심판은 또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옐로우 카드까지 주면서 그래서 막 이 기싸움을 하잖아요. 이단어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만 보면요, 요즘 시대가 자기 주장이 가장 센 시대인 것 같아요. 자존심 세고요, 자아가 아주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보니까 제 손자 녀석도 보니까요, 이놈의 새끼가 고집이 은근히 세더라. 그래서 다른 우리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집 애들도요, 벌써 6살, 7살 먹으면 이제는 타문화권 선교지래요. 갈수록 현대인들이 자존심이 세져가고 있어요. 애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것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아니에요. 저 두바이의 마천루 한라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무슨 롯데타워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은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자존심이에요. 현대인들은 여간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움켜잡고 살아갑니다. 목회하면서 늘 안타깝게 여기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참 훌륭해요. 정말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자꾸 충돌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는데 너무 고집이 세요. 그냥 자기 것 좀 내려놓고 같이 하면 더 좋은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한데 순교자의 정신으로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열심히 하고도 효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훌륭하게 헌신하고도 나중에 상처받는 게 뭐냐면 다 뭐 고집 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예요? 고집 부리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려놓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난 절대 못 져요. 결코 나 이거 못해요.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고, 그건 제 뜻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려놔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서를 보면 교회 지도자일수록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또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부부 사이에도 각자가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라고 당부합니다. 제가 미국의 그 콜로라도 덴버라는 곳에 한 달간 있었어요. 한 달간 살았는데 그 덴버에 미국에 아주 훌륭한 공군사관학교가 있어요. 에어포스 아카데미 공군사관학교. 그게 제가 자주 가서 구경을 해요. 배울 점이 많은데, 그런데 뭘 제가 목회자로서 배웠냐면 이 사관생도들이 하루 종일 수십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서렌더! 복종하겠습니다. 지시하면 서렌더! 내 주장, 내 고집 내려놓고 따르겠습니다. 저한테 참 많은 가르침을 주었어요. 오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그동안 내가 너무 고집 세지 않았나, 내 주장이 너무 강하지 않았나, 예수님처럼 내려놓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이렇게 좀 문장을 만들어 봐요. 자기 주장을 철회할 줄 아는 자가 따라합시다. 성자다. 어떤 급한 경지에 올라가야 성자가 아니라
내 거 내려놓을 줄 안다면 그분이 성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의 단어, 두 번째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비우십니다. 이미 설명했지만 성경에서 비운다는 단어 참 의미 있는 단어인데 통을 쏟아 부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상태. 빈 마음의 상태이죠. 비운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찮은 것에는 우리가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자주 쓰레기통 버릴 때, 비울 때, 쓰레기통 비울 때 뭐 좀 남겨놓고 비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다 비워버리죠. 우리가 살면서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은 비울수록 편해져요. 여유가 생겨요. 마음을 비울수록 자유로워져요. 초연해집니다. 마음을 비울수록 섭섭해지지 않고 부유해집니다. 비우면 허탈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넉넉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커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승자가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전투적으로 사시질 않았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비우셨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본질이 채워지면 비본질을 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다 공감하는 거예요. 속이 알차게 채워지는 사람은 껍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그 뭐 외형 가지고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비움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따금 생각해. 내 내면의 벽장을 자주 깨끗이 비우는 작업을 하자.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야심, 사심, 욕심, 내면의 벽장 이따금 청소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우리 여성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살다 보니까 집에 자꾸 이렇게 막 이것저것 살림이 쟁이다 보니까 이거 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그 이렇게 짐 정리하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루 이틀 작업하면 싹 이렇게 비워지잖아요. 마음의 벽장 비우기가 필요해요. 요즘 이제 수능 끝나고 성적 나오고 애들 지금 수시 합격,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학, 정시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제 얘기를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전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사심이나 야심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너무 지나친 욕심, 야심 때문에 온 식구가 괜히 고생하고 불행해질 수 있어요. 꼭 스카이 대학만 가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비전이 아니고 그것은 목적에 불과한 것이고 목표에 불과한 것이고 대학 졸업 후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가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부터 야심을 버려야 평생 자기는 뭐 일평생 스카이 대학 못 나왔기 때문에 어떤 비교의식, 열등감으로 산다면 그것은 아직도 속을 비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부터 아멘 하십시다. 집에 가서 야 그냥 편한 대로 가. 저도 중학교 굉장히 좋은 데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꼬임에 제가 2번이나 넘어갔어요. 야, 뭐 멀리 가냐, 집에서 다녀라. 고등학교도 공주나 대전으로 갈 실력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학 가면 집 떠날 텐데 고등학교까지는 집에서 다녀라. 아버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데 그게 비전을 이루는데 무슨 결정적인 사유가 안 돼요. 여러분 비움의 영성으로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비움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 한국교회가 참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뜨겁잖아요. 참 훌륭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이 연말을 맞이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훌륭하게 하는데 기도도 너무 얻으려고 하는 기도에만 집착하는 현상이 있어요. 물론 어떤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얻으려고 하는 쟁취적인 기도보다는 기도도 누리는 기도, 쉬는 기도, 주님 안에서 편안한 기도. 할렐루야. 그냥 아버지 품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당 의자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경배와 찬양은 임팩트가 넘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이 있고 찬양 자체가 얼마나 있어요. 저도 옆방에서 대기하면서 딱 만나면 막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1980년대부터 경배와 찬양이 특별히 영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훌륭한 점이 참 많죠.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찬양도 너무 전투적인 찬양들이 많아요. 너무 이렇게 전투적인 영적 대결, 영적 싸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진정한 찬양은 안식하는 찬양,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찬양. 예수님 임재하소서. 주님 모시는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좀 비움의 영성, 우리를 윤택하게 해줘요. 내 영혼을 행복지수로 넓혀줘요. 그래서 비움의 영성으로 살수록 고결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을 목사로서 참으로 존귀 여기고 존중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훌륭한 분들이 모두가 다 훌륭하시죠. 이제 교회는 직분자 선정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 항존직을 세우고 장로님을 장립시켜 드리고 하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5년 단위로 하잖아요. 한 5년 단위로 하니까 우리 장로교 헌법도 세례교인 몇 명당 또 장로 하나 이런 이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 한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장로 투표할 때 참 아쉬운 분들이 있어요. 5년 사이에 나이가 넘어버린 거예요. 나이가 넘어. 정말 인품 훌륭하고 신앙적으로 교회 봉사 헌신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나이가 지나버려서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몇 달 지나기도 하고 뭐 1년 지나기도 하고 그래서 장로 장립을 못 받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이런 훌륭한 분들 무한무변으로 변함없이 빈 마음의 영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어떤 힘든 부서에 서든지 요청하면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분들을 인정하라, 존중하라 그랬어요. 저는 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하늘의 상 받을 자 그리고 땅의 복도 겸하여 받을 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빈 마음의 영성으로 살아가라고 얼마나 우리를 윤택하게 해줍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그래 내가 요즘 생각 없이 그냥 너무 열심히 정신없이 살았는데 내가 피워야 할 게 뭔가, 내 마음의 벽장 청소 부어가 필요한가 세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배치 같이 하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은 역사상 가장 낮아지신 표본입니다. 금세기 훌륭한 크리스천 저널리스트이면서 사상가인 필립 얀시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문학가답게 정말 멋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해줘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참
참 좋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낮아지시는데 작아지시고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세포 수준으로까지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제 표현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문장을. 예수님은 동등에서 강등으로 내려오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되셨는데 스스로 강등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봅니다. 제가 문장을 만들었지만 좋은 표현 같아요. 예수님은 마음의 낮아지심과 함께 몸의 낮아지심까지 이뤄가세요. 우리 그래 내가 좀 낮은 자리에 마음을 좀 낮춰야지. 근데 예수님은 몸까지 낮추세요. 몸까지. 그래서 외양간에 여물통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호화로운 출생을 마다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류의 구주께서 구유라고 하는 밑바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구주가 구유에 누이셨다. 얼마나 모순됩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께서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 구유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만큼 낮아짐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특별히 부부가 다 건강하잖아요. 남자들이 참 교회 나와서 쉽게 변화받고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 지구촌교회는 남자들이 교회 나왔다면 다 소울 프렌드가 되고요. 사회적으로 다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신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대우받습니다. 집에서도 위풍 있는 가정입니다. 권세 있는 아버지입니다. 위험 있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자기 것 다 내려놓잖아요. 여성들 어때요? 사회 나가면 다 존칭받습니다. 사모님 소리 듣잖아요. VIP들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필요지향적으로 섬기시는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 참 나를 닮았구나. 옆에 분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닮으셨대. 저희 아침에 이렇게 우리 같이 적용하고 싶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비우고 몸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부터 이렇게 적용했거든요. 내가라는 단어를 가급적이면 덜 사용하자. 자칫 잘못하면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거 내가 도와줬어. 그 사람 내가 길을 열어줬어. 내가 코치해줬어. 내가 그때 자금을 좀 도와줬거든. 그거 내가 했어. 내가라는 단어를 가급적이면 덜 쓰고, 그거 우리가 한 거야. 그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할렐루야. 내가라는 것을 덜 써야 돼요. 하수 인생을 사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광고하는 반면 고수 인생을 사는 분들일수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생 하수일수록 거품이 많고 허명뿐이에요. 근데 어때요? 고수 인생일수록 거품이라는 게 없어요. 명불허전. 진짜 듣던 그대로 그분의 모습이에요.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목격하는 참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선진국가 선생님들일수록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현장 학습 가잖아요. 밖에 자연 학습도 가고 어디 박물관도 가고 그러는데 제가 자주 목격해요. 선진국가 선생님들일수록 아이들하고 같이 땅바닥에 앉아서 애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가르쳐 줍니다. 후진국가 선생님일수록 지휘봉까지 들어가지고 애들은 조그마한데 위에 서서 이렇게
지시하면서 가르치는데 선진국가 선생님들일수록 땅바닥에 절푸덕 앉아버려요. 애들하고 같이 눈높이 교육. 낮아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3월에 모처럼 만에 좀 몇 년 만에 이스라엘 성지 투어 가자 그랬는데 많은 분들 같이 가실 수 있길 바라요. 숫자 제한 없어요. 옛날에 우리 모스크바 쪽 러시아 할 때도 트럭이 아니라 버스 버스 2대로 70명인가 80명인가 가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A차, B차 이렇게 1호차, 2호차에서 저는 양쪽을 또 골고루 만족시켜 드리니까 이쪽 차 탔다 저쪽 차 탔다가 나중에는 두 차가 떠나버렸어. 한 차는 내가 1호차 탄 줄 알고 한 차는 내가 2호차 탄 줄 알고 재밌었어요. 이스라엘 가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능하면 보여드리는 현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치원 교육의 원리 중 하나가 땅바닥 교육입니다. 땅바닥. 유치원 허가를 받으려면 유치원에는 반드시 흙바닥하고 모래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모래밭에 앉아서 낮아짐의 인성교육을 시켜요. 요즘 우리나라도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동네 공원마다 그 모래 놀이터가 있어갖고 애들이 땅바닥 앉아가지고. 우리 집도 보면 제 딸이 그 손자 녀석 이렇게 할 때 보면 아주 그냥 굉장히 서너 시간 동안 모래밭에 가가지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니는 병원 옆에도 그 모래밭이 있어가지고 손자를 꼬셔요. 야, 할아버지 병원 근처에 아주 좋은 모래 놀이터가 있어. 가자. 그러면 얘가 눈이 탁 벽고 어디야? 어렸을 때부터 내려앉기 인성교육을 시키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번 성탄절을 맞아 우리 한번 낮은 자리 마음을 품어보십시다. 특별히 요즘 날씨도 춥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평상시 좀 가슴에 품었던 약간 내 마음에 어떤 거룩한 부담을 느꼈던 어려운 분 계십니까? 아픈 분 계십니까? 한번 찾아주면 어떨까요? 온종의 손길을 내밀어주면 어떨까요? 외로운 자들에게는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분이 필요해요. Come and comfort. Come and comfort. 찾아와서 손 내밀어주는 분이 필요해요. 아마 우리 주변에 오늘 또 이런 외로운 노래를 읊조리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북한 주민들의 생활 실상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통일민 형제 한 사람으로부터 카톡을 받고 참 가슴이 울컥했어요. 목사님, 며칠 전에 어머니와 연락했는데 지금 북한은 1997년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험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배고파서 못 살게요라고 말만 해도 잡아간다고 합니다. 북한은 현재 여러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초토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처참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대요. 러시아에서도 우리 북한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여간 동안 들어가지를 못해요. 완전 봉쇄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돕고 있거든요. 그들이 얘기하는데 최근에도 신의주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그냥 노인들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애들 죽고요. 그래서 북한은
민요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지금 최악의 상태니까,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태니까 민심이 동요되지 않게 하려고 자꾸 무기 실험하고 전쟁 막 비행기 띄우고 해서 긴장 상태 만들어야 딴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뻔한 스토리잖아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루트를 통해서 무조건 무제한으로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전에도 옥수수를 보냈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이 찍힌 저 옥수수 자료가 평양 시내 한복판에도 돌아다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미국의 한 시민권자가 평양 다니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강도를 만난 어려운 사람에게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다른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온정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생활은 가진 것으로 꾸려가지만 인생은 베푸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1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고 했던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성탄 헌금, 이 사랑의 헌금, 내가 이번에 조금 더 하자.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된다면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또 낮은 자리 마음으로 우리를 돌봐주세요. 예수님이 외양간의 구유에 누이신 여물통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문장을 좀 소개해 봅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폭군에게 쫓겨 먼 나라로 피난 갔던 아기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당신의 적막함을 알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떠남과 배신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혼자서도 굳세게 살아보려는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칼보리 언덕을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는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또 외양간의 차가운 구유에 누워서 당신의 힘든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그 예수님 만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외양간의 여물통처럼 초라한 당신을 찾아와 주시고 아픔을 싸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에 읽었던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여서 저장해 놓은 것을 컴퓨터에서 다시 봤어요. 오래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부르는 찬송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이 노래 배경 스토리가 감동적이에요. 최용덕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수천 명의 대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강의를 하러 갑니다. 수천 명의 대학생들을 놓고 강의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가다가 복도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화장실 청소하는 어떤 여성을 보면서 자기는 선생이고 이분은 밑바닥 청소부고, 그래서 그 여자분을 이렇게 조금 하대하는 마음 자세로 내려다본 거예요. 아이고, 청소부구나.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여성분이 아직도 이렇게 쭈그리 앉아서 청소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신사가 그분을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아니 사모님, 이 어찌된 일이십니까? 알고 보니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의 부인이신데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 와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원봉사 와서. 최영덕 선생이 깨달았대요. 자기가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인데 이분은
기업의 총수의 부인으로서도 자기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에 와서 섬기는데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떤가? 깊이 깨닫고 집에 가서 생각하며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야.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고집 부릴 수 있었지만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마음만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몸도 낮아지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오늘 성탄절을 앞두면서 피움의 영성으로, 낮은 자리 마음의 영성으로 제 인생의 질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영성을 보여주시고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비움의 영성으로, 낮은 자리 영성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낮은 자리에 모습에서 더욱더 낮아짐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신 것을 기대하며 아직도 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예수님, 아직도 여전히 내 주장이 강하고 쓸데없이 고집 부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옵시고, 하나님, 낮아질 수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오니 성령님, 저의 마음을 낮은 자리 마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오버에 계속 연주해 주시고요. 빈 마음, 낮은 자리 마음, 아니 몸까지도 낮은 자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